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 그런 누구도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거나 종말이 오는 것을 반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지 기쁨으로 받기는 조금 좀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 이야기와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부러운 눈빛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무너졌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과 또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죠. 그리고 헤롯 왕 때 다시 또 어마어마한 아주 금빛 찬란한 성전을 다시 또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헤롯 때 재건된 아주 거대한 그런 성전이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미 앞에 나왔거든요. 앞에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외식 그리고 그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질도 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성전이 멸망하는데 궁금한 게 이제 생긴 거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것과 또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 성전 멸망에 그치지 않고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할 때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와 함께 세상 끝을 묻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도 그 둘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날이 겹쳐서 이중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는 1차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었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AD 70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티투스 장군에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세상 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 세상의 재림, 종말과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일치시키고 있고, 두 가지 질문하죠.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것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자다,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아직 끝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까 야, 세상이 끝이 왔나 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다. 특히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곧 닥칠 성전 파괴와 동시에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끝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과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지키라. 성전이 무너질 때에 종말이 가까운 줄 알지만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종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종말이 딱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예수님 처음 왔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요 사이가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고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징조들이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에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머물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런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다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도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쩍거리는 번개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그걸 알아본 사람은 뭐 목자들과 동방박사 몇 사람 없었어요. 아주 조용히 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올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번쩍거리는, 이 번개가 번쩍거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오, 번개가 치네. 확실하다는 거죠. 번개가 번쩍거린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상황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뭐 전 세계 막 생중계 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어느 지역에 오더라도 동시에 다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갖춰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는데, 그거 보면은 뭐 꼭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온다 그러면 또 이단됩니다. 그런 그 정도의 그 시스템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28절이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주검이는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거 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주검이 있을 때 거기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한 거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은 확실하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징조가 보이면 때가 가까웠구나. 날씨도 그렇죠. 찬바람이 이제 일어나면 가을이 가까웠구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은 야, 이제 가을이 왔네. 나뭇잎이 누릇누릇 단풍이 들어가고 논밭에 곡식이 익어가는 걸 보면 야,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징조를 통해서 이 시기를, 계절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도 어떤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던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과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과 하늘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그래서 말씀에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는 하늘과 땅도 없어지겠지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소위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다 끝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라는 겁니다. 그 뒤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때도 갑자기 홍수가 닥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119년까지 짓다가 에이 안 오네. 비 온다 그러더니 뭐 한 방울도 안 오네. 그만둬야지.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도둑같이 오리라. 그날이 오기까지 게으르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두 가지를 묻죠.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리까? 어느 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 편할 대로 살다가 그 때가 그 날짜를 알게 되면 뭐 하루 앞두고 뭐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지 때를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리고 어떤 징조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얘기는 쭉 했죠. 징조에 대해 이런 징조 저런 징조만 전쟁과 기근과 뭐 난리가 날 것이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등등 뭐 사랑이 식어질 것 징조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은 더 남았다. 그때 근데 그 끝이 언제냐? 그건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노아도 끝은 몰랐습니다. 언제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지 그 끝을 모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마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고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날 위로와 행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시험 볼 때에 미리 날짜를 예고해 주면은 시험 보는 날짜를 예고해 주면은 뭐 놀다가 그날 가까우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날짜를 안 가르쳐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다 책 덮으세요. 그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네. 저는 이제 혹시 시험 치를지도 모르겠다 하고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100점을 맞았어요. 저만 100점을 맞았어. 다른 사람들 다 당황한 거예요. 이거 뭐지? 갑자기 왜 시험 봐요? 이거 수시고사니까 오늘 시험 봅니다. 그 갑자기 평소 실력을 이제 이렇게 점검한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요때쯤 시험 볼 것 같다 생각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주님이 시험 보는 날짜 안 알려주셨어요. 언제 온다고 날짜를 안 알려준 거예요. 날짜 알려주면 그때까 그 전날까지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하루 남겨놓고 착한 일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다음 장 25장에 나오는 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했던 열처녀 비유. 언제 신랑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라.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과 반대가 되죠. 왜 예루살렘이 아까 멸망한다 그랬어요?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래서 멸망하니까 그 반대되는 삶,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게 끝났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이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언제 홍수가 임할지 그 때를 예측하고 잘 계산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살 수 있는 준비,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올까 막 성경을 뒤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날짜 계산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노아와 같이 방주 만드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